예,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캄보디아 선교 보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이제 탄자니아 선교 보고를 할 건데 세 개를 연달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살짝 이거였나 저거였나 헷갈리는데 나라 간에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시고 또 내용도 세 나라 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그다음에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캄보디아 선교 보고 PPT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네? 없어. 네,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우리 먼저 지난 목사님이 1월 달에 혼자 가셨었죠. 그때 이제 RTS 강의차 이제 타 교회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이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1월에 갔었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우리가 원단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지고 그래서 원단 메시지 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유산 그러면서 그거를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라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첫 번째로 갔었던 선교지가 이제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목사님 혼자 가셔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는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살펴보자면은 이제 그때 목사님이 이제 가셔서 이제 김세중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김세중 선교사님을 만나 보니까 목사님은 처음 뵌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25년 전에 이제 수원에 계셨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수원 여기에서 전도신학원에서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신학원에서 목사님이 면접관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전도사님이었고 이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면접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제 전도사님은 그러니까 김세중 선교사님은 이제 나중에 렘넌트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특별히 237 선교를 그때는 237이 아니었죠. 세계복음화 선교를 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목사님이 면접 때 말씀을 하셨고 이제 김세종 선교사님은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25년 전에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22년도에 이제 선교사님이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사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어졌죠. 그래서 목사님의 그 말이 이제 마음속에 있었다가 이제 그것이 성취가 되어졌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RTS를 세우시고 여기서 이제 렘넌트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 그 시간표에 우리 목사님이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뭔가 시간표가 22년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질 쯤에 이 선교사님은 이제 캄보디아라는 곳에 완전 nothing 노바디로 여기에 가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전에 다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완전히 좀 안 좋게 돼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냥 기법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완전히 버리고 오셨는데 이제 여기가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김세주 선교사님이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nothing, nobody 상태에서 선교사님이 오게 되셨다. 그래서 안디옥 시간표, 25시의 시간표 가운데에서 이제 만나게 되어서 이제 만남의 보좌와 가운데에서 이제 선교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RTS가 세워지고 이제 캄보디아 RTS이기 때문에 CRTS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CRTS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CRTS가 세워지고 이제 그 절대 시스템 가운데에서 절대 제자들이 세워졌고 또 그 절대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선교대의 말씀 제목처럼 망대를 가진 파수꾼들이 여기에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에서 다른 거 선포하지 않고 오로지 24만 하라. 그래서 오로지 기도 24, 복음 24 이것만 하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도 다른 거 많이 할 필요 없고 오직 24만 하면 된다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올해 1월이었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올해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4개월 후에 우리 선교팀이 여기에 다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팀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갔던 곳이 어떠한지 우리가 방문하자. 그리고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경고하게 하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발리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이번에 탄자니아도 가면서 거기에 형제들이 어떠한지 보고 왔고 그곳을 경고하게 세우는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선교팀이 구성이 되어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 살짝 우정 여행 느낌으로 갔다 왔어요. 우정 여행으로 갔다 왔고 뭔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뭔가 역대급 아마따 사건도 있었고 근데 그것까지는 말하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여러분들이 준원 선생님한테 뭔가 생생한 증언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 현장에 가서 우리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거는 이제 우상으로 뒤덮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공항에 우상이 이렇게 있고 호텔에 가도 우상이 있고 식당에 가도 우상이 있고 카페에 가도 우상이 있고 그냥 길거리에도 우상이 널려 있어요. 어디든지 우상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는 95% 인구의 95%가 불교예요. 그러니까 1,700만이 인구인데 그 가운데 1,650만 명 가량이 불교예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 불교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빼고는 전부 다 불교인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불교 신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랑 이제 뭐 태국, 그다음에 뭐 스리랑카 이런데 미얀마 이런 데가 이제 가장 이제 불교 신자가 많은 데인데 여기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죠. 95%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불교 사원만 5천여 곳이 이상이 되어지고 또한 불교라는 그 종교 자체가 3세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존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우상들을 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봤던 거는 여기에 이제 승려들이 엄청 많아요. 똑같은 복장입니다. 전부 다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노란 우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침마다 하는 게 이제 상가에 가든지 아니면 뭐 노점에 가든지 가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얻어 먹어요. 그 행위를 이제 보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려들은 이제 인컴이 없잖아요. 이제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 먹는 거예요. 음식을 얻어 먹고 그러니까 아침이니까 아침에 가서 음식을 얻어 먹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돈도 받고 그리고 그거의 대가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좀 이제 불교스러운 가르침을 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삥을 뜯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뭔가 양아치들 같은 느낌. 가는 곳마다 그냥 여기가 맛있어 보인다 하면 여기 가가지고 음식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무릎 꿇고 막 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음식 대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스님들한테 이렇게 승려들한테 이렇게 주면은 이제 좋은 과보로 이제 돌아온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기부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보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승려가 이제 캄보디아에만 7만 명 이상이 이제 된다고 하고 이런 승려들을 양성하는 초등학교가 1,000개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교 국가이고 완전히 승려 양성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원들에게는 특히 이제 부시 활동을 많이 해요. 사원들에게도 이제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것이죠. 사원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물품도 막 나눠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유명한 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 엄청나게 많이 축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부가 축적이 되어지는 반면에 이 사원들은 이제 다른 사업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빈민 구제 사업, 의료 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다시 사회로 이제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사이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좋은 시스템 같아. 뭔가 사회주의 시스템이랑 뭔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에로 모든 게 사람들이 다 기부를 하고 이 사람들 다시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완전히 문화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봤던 것은 이제 완전히 우상으로 뒤덮인 현장을 우리가 계속 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형상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석가가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뱀 머리가 7마리
여기는 5마리죠. 5마리 있는 뱀이 이렇게 놓여 있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7마리가 있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독립기념탑인데 이제 프랑스에게 식민지로 있었어요, 오래 기간 동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을 때 세운 탑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호텔 바로 앞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 봤는데 이것이 뭘까 해서 이제 검색해 봤더니 독립기념탑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조그마한 석상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5층으로 돼 있는데 이런 뱀 석상이 100마리가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완전히, 우리나라 이제 곰의 민족이잖아요. 곰의 민족. 저는 좀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아무튼 곰의 민족인데 여기는 뱀의 민족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민족이 된 것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 뱀이 이제 머리 7개 달리든지 5개 달리든지 아니면 1개 있는 뱀도 있고 9개가 있는 뱀도 있어요. 이제 홀수로 이제 뱀이 머리가 있는데, 이 뱀은 이제 나가라고 하는 이제 수호신입니다. 나가라고 하는 수호신이고, 고대 인도 신화에서 따온 이제 수호신인데, 이 뱀의 형상이 이제 물줄기와 같아가지고 뭐 강의 신, 뭐 물의 신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지 뭐 홍수나 가뭄이나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제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가라는 이 신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게 이 7개 달린 머리를 가진 이제 나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5개, 뭐 1개, 뭐 3개, 7개 전부 다 의미가 다르긴 한데, 이 7개는 7개의 대왕가, 7개의 산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7개 이런 석상이 많은데, 이 나가가 이제 이 석가가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떠내려 가려다가 이제 나가가 이제 지켜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가 위에 이제 석가가 앉고, 나가가 이제 머리로 우산처럼 이제 석가를 이제 가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가 석가를 이제 지켜주고 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단이, 이제 석가는 완전 사단 중에 사단이죠. 이 귀신들이 이제 사단을 이제 보호하고 있는 그런 형상을 보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을 모형화한, 형상화한 모습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7 귀신도 여기도 7 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7 귀신하고 똑같다. 그래서 하나 귀신이 나왔다, 7 귀신이 들어왔다. 그 7 귀신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것이 다 가득 차여 있고, 심지어 우리가 묵었던 호텔의 이름도 나가 호텔이었어요. 뱀 호텔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뱀이 가득한 뱀의 민족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원에도 갔었는데, 이 사원이 이제 우리가 머물고 있었던 푸놈펜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원이에요. 이제 왓푸놈이라는 사원인데, 푸놈펜에 있는 와푸놈 사원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와푸놈 사원이 이제 뜻이 왓은 사원이고 푸놈은 언덕이에요. 푸놈펜은 언덕의 펜이다. 펜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와푸놈이라는 사원에서 이 푸놈펜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푸놈펜은 이제 캄보디아의 수도인데, 이 수도도 이 사원에서 이름을 유래될 정도로 완전히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놈펜이라는 수도 자체의 정체성도 완전히 귀신으로 가득 차 있고, 곳곳에서도 아까 봤던 그런 뱀 형상이 가득 차 있고 석가의 형상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으로 뒤덮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우리가 지나치다가 들렸던 현장인데, 여기도 완전히 그냥 지나치다가 있는 곳인데도 엄청 화려하고, 여기 보면은 힌두교를 상징하는 이 건물하고 이 조형물하고 이 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뒤에는 불교를 상징하는 이 국기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스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힌두교와 불교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여기는 그냥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와 불교가 합쳐진, 그러니까 귀신이 완전히 그냥 장난치고 있는, 완전히 놀이터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푸놈펜에서 사역을 하고 나중에 이제 시엠립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여기에는 앙코르라는 유적지가 있어요. 이 앙코르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100여 개의 사원이 있는 유적지가 이제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천 년 동안 캄보디아의 옛 이름이 이제 크메르 왕국을 완전히 지탱해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정신적인 그런 정체성을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곳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 유명한 앙코르와트도 있고, 앙코르와트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앙코르와트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사원이고 완전히 사단의 망대가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앙코르 유적지는 이제 사원들이 너무 많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사원이 앙코르와트도 있기 때문에 사단의 망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매년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불교 사원을 보면서, 그다음 힌두교 사원을 보면서 완전히 감탄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더 빠져들게 하는 사단의 작품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작품을 넘어서 완전히 랜드마크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왔고, 또한 여기에서 메이슨 전쟁을 사단이 강력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캄보디아의 국기인데 이 국기 정 가운데에 이제 앙코르와트가 있을 정도로 이 캄보디아를 완전히 상징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그 망대가 캄보디아를 완전히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거는 이 국기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국기가 상징하는 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이제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달라요. 여기에서는 국왕하고 그다음에 이 캄보디아 사람, 그다음에 불교가 이 나라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랑색이 이제 왕을 상징을 하고요. 파랑색이 왕을 상징을 하고 빨간색은 민족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은 불교를 상징하는데 이 하얀색은 앙코르와트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완전히 우상화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앙코르와트가 이 나라의 위상에 완전히 자존심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완전히 나라가 처참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상이 이제 목이 잘려져 있습니다. 목이 잘려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는 힌두교 석상들인데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힌두교 석상의 머리를 다 박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는 경고를 한 것 같아요.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내가 박살낼 수 있다. 너희들도 조심을 해라.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기에 유적지가 몇백 년 동안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되어 버려요. 폐허가 되어 버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무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근데 보니까 완전히 뱀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뱀의 형상을 한 나무가 이 건축물들을 완전히 잡아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뱀들이 이 사원들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경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계속해서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는데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것도 지금 이 내용이 길긴 한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결과로 이전에 이제 프랑스 식민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르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노예포로, 속국, 그다음에 유랑민 이것을 캄보디아가 전부 다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프랑스 식민지가 되어지는데 그 원인이 앙코르와트 때문에 식민지가 되어져요. 어느 날 프랑스 사람이 이제 앙코르와트에 와가지고 너무 화려한 거야. 너무 화려해가지고 그 자신이 여행록을 작성을 합니다. 여행령을 작성을 해서 유럽으로 가져갔는데 이제 프랑스랑 유럽에서 완전히 데이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앙코르와트 너무 가고 싶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엄청 몰리기 시작한 것이죠. 엄청 몰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그거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이제 앙코르와트와 그 다음에 캄보디아를 보호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앙코르와트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프랑스가 여기를 식민지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100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지로 완전히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 그렇게 정체성으로 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앙코르와트 때문에 이제 식민지 생활을 100년이나 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1949년도에 이제 해방이 되어져요. 해방이 된 이후에는 이제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내전이 시작이 돼서 여기서도 이제 앙코르와트의 저주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전 때문에 30만 명 가량이 사망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크메르 루즈라는 정권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크메르루즈라는 정권을 사로잡은 사람이 폴포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 때 몇 번 말씀을 하셨죠. 폴포트라는 사람이 이 내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정권을 잡게 되고 이제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면서 이제 크메르루즈가 그러니까 폴포트가 완전히 정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 완전히 재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재앙에 빠진지 그 찬양도 있죠. 아프면 아픔인지도 모르고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르고 완전히 비극 가운데 치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폴포트로 인하여서 홀로코스트 제2의 홀로코스트가 이 캄보디아에 시작이 되어지죠.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은 이 학살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학살 동안에 그러니까 대략 한 5년 동안 이제 학살이 진행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완전 최근이죠. 1975년부터 1979년인데 이때 동안 170만에서 220만 명 가량이 이제 처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형당한 이유가 이제 지식인들을 색출을 해서 이제 처형을 하였죠. 지식인들을 이제 색출을 해서 이제 처형을 하는데 이 지식인의 기준이 이제 노동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지식인으로 이제 돼가지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이제 안경을 쓴 사람들도 처형을 당하게 되고 피부가 고운 사람들도 처형을 당하게 되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으면은 처형을 당하고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처형을 당하고 불어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식민지였으니까 처형을 당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거의 웬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인구가 700만에서 800만 가량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200만 가량이 처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15%가 5년 사이에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처형을 당한 곳이 킬링필드이고 이 킬링필드라는 곳이 전국에 2만 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만 개 이상의 킬링필드에서 매일같이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항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로 돌아오면서 이제 이거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반항조차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이제 색출이 되어졌다. 예를 들어 피부가 고우시니까 색출이 되어졌어. 그러면은 3대까지 다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자녀가 없긴 하지만 만약 자녀가 있다. 그럼 자녀까지 다 그다음에 위로도 다 이제 3대가 완전히 말살이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도 있고 또 자기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반항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기들까지 완전히 잔혹하게 죽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비위가 상할 것 같아서 설명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완전히 노동 착취되어지고 또 그걸 거부하면 다 살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냥 그러한 우상 숭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선교팀이 이제 선교를 하고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24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흑암이 가득한 현장을 보면서 이 24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접 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아마 보고서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현준 청년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이제 4-5명이 영접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기사 그 우리 차 운전해줬던 기사 분이 이제 영접을 하기도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RTS가 이제 제대로 빛의 망대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단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지만 이 이후부터는 이제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김세중 선교사님이 이곳에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세중 선교사님은 이제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죠. 그래서 이 나라가 앙코르와트 그 한 사원 때문에 완전히 저주받았잖아요. 근데 이 CRTS 때문에 다시 축복의 나라로 바뀔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폴포트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300만 명이
거의 소위 말하는 개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김세중 선교사님 한 분 때문에 이곳에 이제 축복이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주셨죠. 제가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저랑 비슷하게 이제 선교 보고를 한 건데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결론으로 이 사람들은 전쟁과 학살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육체적, 정서적 그런 요구들을 채워줘야 한다라고 이 사람이 써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보건위생, 지역개발, 경제 원조, 농업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껴두고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A를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를 이 사람은 해야 한다라고 선교 보고에 적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반면에 그런 것은 전부 다 A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여기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오로지 B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셨고 또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B만 하고 있는 이 CRTS 하나면은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다라고 목사님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이 제자들이 메시지를 너무 잘 듣고 너무 잘 알아듣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완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 보이고 저 여학생은 21살인가 그래요. 저 통역하는 분도 27인가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 이제 대학생 정도로 이제 어린 신학생들이죠. 그래서 평범한 대학생 같고 막 평소에는 막 장난치고 떠들고 이러한 대학생 같지만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는 완전 전도자로 세워지고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메시지로 훈련 받고 매일 이제 구원의 길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토일에는 나가서 돗자리 피고 이제 아이들을 하나하나씩 모아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가 스리랑카랑 아주 비슷했어요. 스리랑카도 그냥 복음 전하고 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고 하잖아요. 여기에도 그냥 돗자리 피고 있으면 아이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영접을 시키고 교회로 연결하고 이런 것을 매주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음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당백인 것이죠.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인원은 얼마 안 돼요. 한 10명 정도 가량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일당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렘넌트는 이제 유치원 사역을 끝내주게 하고 어떤 렘넌트들은 이제 태영아, 어떤 렘넌트는 뭐 문화, 뭐 중고 이런 것을 이제 하면서 다들 이제 전문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분야들을 다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여기는 완전히 렘넌트의 나라예요. 이제 젊은이의 나라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늙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킬링필드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늙은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26.6세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43.7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완전히 어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렘넌트의 나라이고 출산율도 2.5명입니다. 우리나라는 0.6명이죠. 0.6명 완전히 지금 재앙 우리나라도 이제 재앙에 빠지려고 하는데 4배 가량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렘넌트의 나라이고 여기도 RTS도 10명 숫자가 적은 것 같지만 1년 사이에 이제 1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또 다른 렘넌트들을 양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렘넌트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 자체가 지리적 요건이 너무 좋아요. 이제 중국의 주위에 이제 불교 나라들이 다 이제 분포가 되어져 있죠. 태국하고 이제 베트남, 뭐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캄보디아만 종교 활동이 가능해요. 유일하게 캄보디아만 이제 종교 활동이 이제 제한이 되지 않고 또한 유일하게 이게 완전 이제 자유 민주주의가 이제 되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 역사상 민주주의였던 역사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회주의였다가 뭐 왕들이 이제 다스렸다 이랬다가 9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 유일하게 이제 민주주의가 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유일한 기회인 것이죠. 처음 기회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를 거점으로 우리가 그 주위에 인도차이나 반도의 나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복음화를 이루어낼 수 있겠구나.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시작점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선교사님이 나누어 주셨는데 이제 사역 방향이에요. 사역 방향. 그래서 네피림에 장악된 캄보디아를 볼 수 있는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메이슨 전쟁을 이끌 CRTS에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푸놈펜과 25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여기 너무 우리가 저번에 갔을 때는 이제 1학기 때 갔죠. 이번에 2학기 때 간 건데 아마 매 학기 때마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주 자주 갈 현장일 것 같고, 자주 연결될 현장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두기고 그냥 기도조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캄보디아 현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재앙으로 가득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언약의 시간표가 시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렘넌트들이 전부 다 복음 24, 기도 24 속에서 정말 안디옥 시간표가 시작이 되어지고 로마 복음화에 도전을 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